오늘 주일 예배는 강한 자도 결국은 사라진다, 힘 있는 자도 결국은 사라진다, 그러나 믿는 자는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믿는 자는 영원하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바냐서는 유다 나라가 죄악으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망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멸망 후 유다 나라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 70년이 지나고 나면 70년이 차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다시 회복된다, 이런 줄거리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런 줄거리 속에서 유다 나라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강대국에 대한 스토리거든요. 즉 스바냐서 2장에 나오는 나라들은 유다 나라를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회초리로서 쓰임받은 나라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쓰임받은 나라들은, 회초리로서 쓰임받은 나라들은 영원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회초리로 쓰임받거나 혹은 자기가 그 회초리를 자처하게 되면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해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 아이가 도무지 말을 안 듣는다 했을 경우 내가 그 아이를 혼내주는 회초리 역할을 자처하게 되면, 징계의 역할을 자처하게 되면, 악역을 자처하게 되면 처음에는 아이의 부모가 가만히 있지만 결국은 그 아이의 부모로부터 배척당한다는 것이죠.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어떤 권사님께서 저를 급하게 찾아오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 꼭 소도둑놈 같이 생긴 놈하고 연애를 한다, 사귄다, 좋다고 난리를 피운다, 급기야 결혼을 한다고 떠들고 있다. 그래서 제 허파가 뒤집어질 지경입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제발 부탁이 있는데 목사님이 악역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를 보고 둘이서 연애를 못하도록 그 권사님 딸과 소도둑놈 같이 생긴 그 사람, 그 남자와 연애를 하지 못하도록 뜯어 말려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권사님과 제가 공동 정선을 펼쳐서 연애를 못하도록, 둘이 연애를 못하도록 집요하게 뜯어서 말렸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자식 이거는 부모가 없잖아요. 무슨 얘기냐, 아무리 뜯어 말려도 둘이 끝내 좋아서 청첩장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한다는 소리가 저 소도둑놈 같이 생긴 놈도 자꾸 보니까 정이 드네, 괜찮아 보이네, 듬직해 보이네, 그러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딸내미를 보고, 자기 딸내미를 보고 얘야 별 남자가 있겠냐, 잘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이어 이 권사님이 딸과 예비 사이를 데리고 같이 밥도 먹으러 다니고 쇼핑도 하러 다니고 심지어 여행까지 같이 다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 사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엄마가 그렇게 악역을 했는데도 이게 큰 허물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둘 사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권사님도 그렇고 그 딸내미도 그렇고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가끔씩은 노려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회초리로 쓰임받지 말라. 더 나아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웬만하면 악역을 자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를 죽이는 일, 누구를 자르는 일, 누구를 쫓아내는 일, 피 묻히는 일, 이런 일에는 웬만하면 동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어찌하든지 살리는 일에, 회복시키는 일에, 건져내는 일에 쓰임 받으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블로그나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실 것인데 이 진리 하나만 붙들고 살아도 남은 여생 정말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스바냐 2장에 보면 유다 나라를 징계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은 나라들 세 분류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블레셋이고, 둘째는 모압과 암몬이고, 셋째는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이 세 분류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또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했다는 것이죠.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2장이 주는 또 다른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면 너희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 좀 더 구체적으로 블레셋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방금 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회초리로 쓰임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은 악역을 자처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징계하는 존재, 회초리로 쓰임받는 존재, 그러면 당장은 힘있어 보이죠. 대단하게 보이죠. 하지만 결국 영혼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찬스가 여러 번 있었지만 내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노라 그러면서 회초리 역할 곧 악역을 자처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영원히 사라졌는가, 없어져 버렸는가? 여러분, 당시 블레셋은 5개의 성으로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사, 아스글롬, 아스돗, 에그론, 그리고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였지요. 그리고 이 성들은 모두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갯벌을 통해서, 갯벌에는 먹거리가 많잖아요. 풍성하잖아요. 이 갯벌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갯벌이 무서운 속도로 그냥 땅으로, 맨 땅으로 변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초목이 우거지더라는 것이죠. 갯벌에 초목이 우거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삶의 터전이 사라져버렸으니까, 갯벌이 깜짝같이 사라져버렸으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네들 성을 버리고 저 멀리 다른 갯벌을 찾아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것이죠. 그러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비한 것이 유다 나라는 양과 염소를 키워서 먹고 사는 목축업이 주업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초목이 우거진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즉 한마디로 이 유다 나라는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블레셋을 함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징계의 도구로 곧 회초리로 쓰임받지 말라, 혹은 악역을 자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신 다음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블레셋처럼 악역으로 쓰임받게 된다든지 악역을 자처하게 되면 결국은 뿔뿔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버리고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 회초리로, 곧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지 마시고, 혹은 악역을, 악한 역할을 자처하지 마시고, 내가 악역을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어찌하든지 살리는 쪽을 선택하셔서 유다 나라처럼 끊어지지 않고 영원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카테고리는 모압과 암몬인데, 여기서 우리가 건져야 할 메시지가 무엇이냐? 시기질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시기질투하면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누구냐? 시조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거든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그리고 유다 나라는 사촌지간이 되는 셈이죠. 따라서 모압과 암몬이 유다 나라를 챙겨줘야 하는데, 사촌지간이니까 모압과 암몬이 유다 나라를 챙겨줘야 하는데 챙겨주기는커녕 유다 나라가 국난 중에 있을 때에 오히려 공격을 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들의 아픔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암몬 이꼴 시기질투라는 것이죠. 얼마 전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딸을 가진 무남동녀, 딸을 가진 연예인 부부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았고 그 댓글도 봤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남이 잘 사는 것, 행복한 것, 또 인기를 누리는 것, 그 자식들이 잘 되는 것, 이게 그렇게도 꼴보기 싫은가 봐요. 그래서 기사 밑에 딸린 댓글을 봤는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험담과 욕이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 딸 가만히 보니까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더라, 과잉 행동장애 아니냐, ADHD 같더라, 애가 크면 완전히 미친년이 될 것 같더라, 그러면서 막말을 서슴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이 댓글을 보면, 딸 가진 부모가 이 댓글을 보면 심정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면, 시기질투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모압과 암몬이 주는 메시지거든요. 덧붙여 구약 성경에 수시로 등장하는 모압과 암몬의 뿌리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탈 때에, 멸망할 때에 모두 전멸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었죠. 롯과 두 딸이었습니다. 이어 롯의 두 딸이 보니까 자기 아버지 말고는 이 세상에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거든요. 즉 대가 끊기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롯의 두 딸이 어떻게 했지요?
아버지 롯에게 술을 잔뜩 먹였죠. 그리고 번갈아 가면서 동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압과 이 암몬이라고 하는 것은 태생적으로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악역을 위해, 무엇보다 악역을 위해 준비된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나왔을 때에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가려면 모압과 암몬 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했느냐? 땅을 내주지 않았고 둘러서 가라, 너희들 삥 둘러서 가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모압과 암몬이란 태생적으로 시기질투가 가득하고 악역을 위해 준비된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시기질투가 왜 생깁니까? 한마디로 남과 비교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늘 남과 비교해요. 그래서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솔직하게 내 속에 시기질투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즉 내 속에 모압과 암몬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시시로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기질투로 인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압과 암몬 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도 블레셋처럼 영원히 사라져 버렸거든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구필화가 김준호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은 인하대 건축학과 2학년까지 다니다가 군에 입대를 했는데 그만 훈련 도중 탱크에서 떨어졌다 합니다. 그래서 목을 크게 다쳤거든요. 그때 의무병이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좋았을 텐데 목을 주무르는 바람에 부러진 뼈가 신경을 눌러서 하반신을 못 쓰게 되었죠. 그래서 김준호 씨가 국군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한 다음 얼마 되지 않아서 전도를 받게 되었다 합니다. 휠체어를 탄 어떤 두 자매가 자기에게 다가오더니 전도를 하더라는 것이죠. 이에 김준호 씨가 정상적인 사람이 전도를 했더라면 저는 자살도, 저에게 있어서는 자살도 사치입니다 그러면서 단번에 단칼에 거절을 했을 텐데, 휠체어를 탄 두 사람이 전도를 하니까, 두 연이 전도를 하니까 너나 나나 운명이 똑같구나, 팔자가 똑같구나, 피장파장이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소리를 귀 기울여서 찬찬히 들었다 합니다. 그러자 난생처럼 자기를 바위처럼 짓눌렀던 그 무언가가 떠나고, 죄짐이겠죠. 이게 떠나고 마음이 가벼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상쾌해지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김준호 씨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후 김준호 씨의 몸이 썩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럭저럭 목을 가눌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답니다. 이어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국군병원에 간호실습생으로 온 정경분이라는 미모의 여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전경분이라는 여자분, 아마도 김준호 씨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천사였던가 봐요. 왜냐? 자기가 먼저 김준호 씨를 보고 결혼하자, 우리 같이 살자 그랬답니다. 이어 결혼 후 정경분 씨가 김준호 씨를 보고 당신 목 정도는 가눌 수 있고 입은 쓸 수가 있으니까 입으로 그림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그랬답니다. 그래서 옆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도와주면서 용기를 북돋워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세종문화회관에서 대규모의 전시회를 가지게 되었답니다. 이어 대규모의 전시회가 열리던 날 기자가 김준호 씨에게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자 김준호 씨가 말하길, 나는 불구자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김준호 씨가 시기질투했더라면, 즉 남과 비교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겠지요. 신세 한탄이 나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김준호 씨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나아가니까 멀쩡한 일반인보다 더 크게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압과 암몬의 길로 행하지 말고, 즉 남과 비교해서, 남과 비교하면 망한다니까요. 남과 비교해서 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쪽으로 나아가셔서 남은 여생 김준호 씨처럼 아낌없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많이 못생겼어요. 이름이 미진이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남자 청년들이 미진이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눈길도 안 주는 거예요.
하지만 미진이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바짝 엎드리더라는 것이죠. 그러자 차츰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남자 청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미진이는 못생겼는데, 누가 봐도 못생겼는데, 이주일이 닮았는데 참 매력이 있지 않느냐, 애가 액센트가 있고 포인트가 있지 않느냐. 다른 여자애들은 높은 하이힐을 신고 진한 화장을 하고 쌍꺼풀 수술을 하고 그저 돈 많은 남자를 찾는데, 그래서 인생의 주제가 천박한데, 인생의 내용이 너무너무 구질구질하고 천박한데, 미진이를 보면 인생의 주제가 고상하지 않느냐, 인생의 내용이 고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측면에서 미진이를 도와주었지요. 이제야 이것들이, 남자 청년들을 보고 하는 소리죠. 이제야 이것들이 사람 보는 눈이 열렸구나. 이것들아, 사람을 볼 때 겉을 보지 말고 속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본질을 볼 줄 알아야지, 알맹이를 볼 줄 알아야지. 너희들 도대체 무엇을 보고 다니노? 이어 중간생략하고, 당시 우리 청년회에 백마탄 왕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래서 권사님 딸들, 집사님 딸들이 다 눈독을 들이고 있었는데, 미진이가 이 남자와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내게 있던 온갖 매력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면, 바짝 엎드리면, 비록 작은 매력이라 할지라도, 내게 있는 작은 매력이라 할지라도, 볼품없는 매력이라 할지라도 이게 다른 사람의 눈에 아주 크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호감형의 사람이 있지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첫인상이 좋은 사람으로, 분위기가 좋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면 너무너무 좋겠지요. 반면 이상하게도 꼴보기가 싫고 그냥 주는 것 없이 밉고, 이렇게 비호감형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호감형보다 비호감형이 훨씬 많아요. 열의 7, 8은 다 비호감형이에요. 목소리도 이상하고, 자세도 이상하고, 우정하고, 행동도 좀 이상하고, 말투도 좀 이상하고, 쭈삣쭈삣 거리고, 생긴 모습도 비대칭적이고, 비호감형이 훨씬 많다니까요. 이어 최악이 무엇이냐? 비호감형 플러스 교만입니다. 즉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데다가 여기에 더하여 교만하다는 것이죠. 황소고집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사실 답이 없습니다. 망하는 것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 자신이 비호감형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호감형으로 바뀔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바짝 엎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0대, 20대까지는 자기가 멋있는 줄, 호감형인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공주다 그러고, 왕자다 그러고, 예쁘다 그러고, 요정이다 그러고, 만날 그러니까, 맨날 이런 소리만 하니까. 실제로는 수제비 뜯어놓은 것처럼 생겼고 성격도 개떡 같은데, 또 20대면 아직 많이 어리잖아요. 10대, 20대는 나이가 많이 어리잖아요. 그래서 기생세대들이 나쁜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좋은 말만 해주거든요. 칭찬만 해주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호감형인 줄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30살쯤 되면 깨닫게 되죠. 즉 자기 성격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 첫인상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것, 행동이 좀 어색하다는 것, 이런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좌절을 하는데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즉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쪽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바짝 엎드리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참 신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바짝 엎드리면 참 신비한 것이 매력이 살아나고, 엎드리면 매력이 살아난다니까요. 매력이 살아나고 나의 작은 매력이 다른 사람의 눈에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기질투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온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셔서, 즉 바짝 엎드리셔서, 날마다 바짝 엎드리셔서 내 인생 날이 갈수록 매력이 살아나고 매력 덩어리가 되고 비호감형에서 호감형으로 바뀌고, 또 내 인생 날이 갈수록 영광스러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 세 번째 카테고리는 아수르인데, 당시 아수르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고대 기록물에 보면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였고, 니느웨는 저수시설
댐, 상하수도 시설이 매우 잘 갖추어져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홍수가 와도 가뭄이 들어도 끄떡없었던 매우 훌륭한 굉장한 도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니느웨 성에 대하여 말하길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석가모니가 한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은 자기 외에 다른 존재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다. 자기 외에 다른 존재는 보잘것없다. 저것들 쓰레기다. 그러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롱성 니느웨도 결국은 망했거든요.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이냐? 강하다고 힘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굉장한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랑하기 시작하면 다 빼앗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연기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항상 병을 콜라병이든 사이다병이든 술병이든 항상 병을 이빨로 땄습니다. 이빨이 아주 튼튼했습니다. 또 외모도 나이에 비해서 훨씬 젊어 보였거든요. 한 10살은 젊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떻게 사느냐? 어느 날부터인가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빠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대머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늘 가발을 쓰고 다니는데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발이 조금씩 돌아가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참 웃기고 신기합니다. 사람 머리가 무슨 팽이도 아니고. 그리고 이빨도 아주 안 좋아져서 거의 반을 임플란트로 교체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랑하면 결국은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5년 더 생명을 연장받았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막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유다 나라의 온갖 최신식 무기들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고 또 온갖 비밀 창고를 활짝 열어서 보여주면서 연신 자랑을 늘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유다가 반드시 망할 것이고 너의 자식들은 모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왕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환관이 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격을 엿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자랑하는 것을 참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자랑하는 꼴을 못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자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네가 그렇게 대단하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내가 확실히 망하도록 해주마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이어 여러분, 교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겸손이겠죠. 그러면 겸손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겸손이 무엇일까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참 신비한 것이, 비록 볼품이 없지만 연약하지만 머리가 좋지 못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유태영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분은 전라남도의 무슨 섬에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섬이 하도 작아서 이름도 없는 섬입니다. 전라남도의 무슨 섬에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당시 이분 삶의 이슈가 무엇이었느냐, 어떻게 하면 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까 였답니다. 이어 그러던 중에 18살 때 겨우 중학교에 입학을 했고, 늦게 입학을 했죠. 겨우 중학교 입학을 했고 서울에 상경하여서 야간고등학교에 다녔답니다. 그런 미국도 아니고 참 특이하게 덴마크로 유학을 갔고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거든요. 어느 날 이분이 텔레비전에 출연하여서 간증을 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집은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머슴의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예수님을 참 잘 믿었습니다. 예수밖에 몰랐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예수밖에 몰랐습니다. 오직 예수만 자랑했습니다. 늘 어머니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구나. 예수가 내 자랑거리다. 아들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예수 앞에 나아가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나의 자랑거리인 예수 앞에 나가서 항상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기도하겠다. 이것을 명심하고 있거라.
그래서 저는 결국 서울에 있는 야간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이어 계속 공부를 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유학을 갔다 오면 참 좋겠다. 예, 저도 어머니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셨던, 어머니의 평생 자랑거리였던 예수 앞에 나가서 무려 13년 동안 유학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었죠. 그리고 내 나이 33살 되던 해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는데, 덴마크로 가야겠다. 덴마크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물론 덴마크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나 고민을 하던 중에 편지는 한번 적어봐야겠다. 덴마크에서 제일 높은 사람에게 편지를 적어봐야지. 그래서 덴마크 상을 알아보니까 국왕이 제일 높은 사람이더라고요. 대통령이 아니고. 그래서 짧은 영어 실력으로 덴마크에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편지를 적었죠. 그런데 문제는 국왕이 사는 집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황당하지만 그냥 받는 사람 투킹, 왕 앞 이렇게 적어서 보냈죠. 그 20일이 지난 다음 놀랍게도 덴마크 국왕이 저에게 답신을 해 주신 거예요. 딱 세 줄로 간단하게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첫째, 더욱 예수님을 잘 믿기 바람. 예수만 자랑하기 바람. 둘째, 비행기표와 경비를 덴마크 대사관 앞으로 보내놓았으니까 그냥 무조건 오기 바람. 셋째, 원하는 날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겠음. 그래서 저는 덴마크 왕실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고, 이어 따마침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던 덴마크 대학이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과 자매 결연을 맺는 바람에 저는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자랑하지 말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랑하지 말라. 자랑질하지 말라. 이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신다. 오직 주님만 자랑하라. 그러면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 진리를 단단히 붙들고 사셔서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의 남은 여생을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회초리 역할, 악역을 자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기를 질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과 비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과 비교하면 쓰러집니다. 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짝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짝 엎드리면 내 매력이 살아납니다. 매력 덩어리가 됩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짝 엎드려서 매력적인 인생, 비호감형이 호감형으로 바뀌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은 자랑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자랑을 늘어놓는 것을 듣기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생활, 믿음의 삶, 믿음의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